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가 많아져. 수치가 많아져. 수치가 대단위로 자꾸 확산돼. 예, 우리 어렸을 때 뭐 1원, 2원, 3원 뭐 그 단위였잖아요. 1원짜리. 그 버스를 타도 3원이면 탔거든요. 근데 당시 100만 원 가진 자면 큰 부자였어요.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억만장자는 상상도 못할 때. 그런데 지금은 뭐 억만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 억이 아니라 조 단위.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많아져요. 숫자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성품과 취향들이 다르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사람과 세상이 자꾸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 자꾸 이게 격차가 벌어져요. 예. 그래서 극대 극이 벌어져 가지고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과 심지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참된 평안과 평화로 하나가 되고 모든 갈등, 분쟁, 전쟁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 갈라진 것 정도가 아니고 원수된 것들을 그 중간에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버렸어요. 복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돼.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갈등이 돼 가지고 원수로 지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복음이 그 막힌 담을 헐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폐해버리고 하나가 되게 했어.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영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수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 많은 뭐 산수로 수학으로 지금 뭐 이 계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측량해 가지고 계산 다 해내. 순식간에 다 계산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숫자가 없어요. 그런 수치가 없다니. 뭐가 있느냐? 영, 영, 영. 이건 뭐예요? 제로, 없다는 얘기. 예, 없다는. 우리가 24, 25, 그 다음에 영원할 때 동그라미 두 개를 치죠. 영,
하나는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뭐예요? 영원이라. 영은 한글이고 원은 영어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데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영원하다. 세상 나라에는 많은 수치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 숫자가 없다니까요. 숫자가 필요 없어요. 왜? 영원인데. 모든 것이 영원인데요. 생명도 영원, 지혜도 영원, 능력도 영원, 평안도 영원, 기쁨도 영원. 그러면서 숫자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나, 원. 영원과 하나.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한 분이다. 하나.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하나를, 요한복음에서 딱 하나를,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딱 단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개다 그 말도 있지만요. 전체가 하나다. 두 개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다. 그건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 그 하나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란 영혼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높은 수치라도 영혼과 하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 그 하나. 그 영혼과 하나의 그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요. 삼줍증에서 집중 속에 딱 들어가면 영혼과 하나가 내 안에서 체험돼. 확인돼. 하나라는 영원하다. 전화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도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딱 하나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신과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치는. 오늘 바울 사도가 자꾸 지금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뭐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 지금 왕궁에서 막 많은 사람 만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가요. 이 영원을 얘기하고 하나를 얘기한다니. 그렇다면은 저와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 영혼의 이 사실과 하나 된 이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체험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배설물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 영혼과 하나 된 이 영적 상태와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울이 깨닫고 받은 응답 그대로 간증하고 보라봐. 제목 다 같이 보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평안에 매는 줄. 그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우주를 딱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이 평안에 매는 줄. 그 복음이 있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반드시 하나가 돼. 이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오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집중한다면 반드시 이 응답은 매일 매시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매사에 영원과 하나 된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이다. 오늘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 그런데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일하시고 그 위에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막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만유 가운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함께하는 자가 된다. 만유에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십니다. 만유, 온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다 살아계시는 그,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오는 응답이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보고 하나님 선택하라면서 하나님 선택 못하지. 왜?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사단, 귀신, 마귀 그 선택이에요.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고 더 실제적이거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그를 믿음으로 딱 믿음 하나, 두 믿음도 아니야, 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세례를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난 자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자라갔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를 자라갈지. 초신자이나 불신자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 지금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우리보다도요. 정말 중심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된다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하나님은 저 위에 높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저 밑바닥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 아직도 그들은 30년 40년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쳤지만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 하나가 안 된다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평안에 매는 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전 삼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야 24 임마누엘이죠. 그래야 24 임마누엘이에요.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24 임마누엘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되는 권세, 이걸 당당하게 누리시라. 그 응답 주시려고 아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그 훌륭한 인격과 실력을 가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요. 이게 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 자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막 복잡한 말씀이 있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뭔 말입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영적인 능력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려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 복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가지고요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아무도 분리할 수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성실한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매일 알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거야. 아무리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못 누리면 결국은 자기에게 안 맞아. 교회가 안 맞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맞아.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체험되고 누리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 그런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 예한교회라.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계속 말씀이 뭐예요? 자라가게 된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요, 자꾸
자꾸 자라가.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으로 나이 먹고 병들고 죽고 자꾸 그것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잘 살도 못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재미도 없는데 세상 더 살라고 오래오래 고생하면서 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신 속사람, 내 몸 안에 있는 이 속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 영혼, 이게요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자꾸 자라가. 그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계속 새로워져.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저는 이 고백이 막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왜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갖고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지체인 내게 다 흘러 들어와서 지체인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니.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가득하다. 아니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데요. 이게 하나 된 이 영적 상태가 행복하지 않으면 뭐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해 갖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그런데 이 지체된 몸에는 앞서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또 먼저 믿고 성장한 사람, 뒤에 믿고 아직 어린아이 상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한 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 자라가는 상태가 각각 달라. 그런데 먼저 응답받고 증거를 가진 자가 자꾸 도와줘, 챙겨줘.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이 받은 응답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먼저 받은 응답을 깨달은 축복을 자꾸 포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 어린아이 지체가 자꾸 자라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평생 어린아이 상태로, 평생 어린아이 상태. 남 도와줘야 돼. 남이 끌어줘야 돼. 챙겨줘야 돼. 아니, 챙겨주고 도와줄 때 그걸 받으면 좋은데 아니야. 나는 도움 필요 없어. 내 나름대로 내 것 갖고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있어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고 사기당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계속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집중기도하면서 거기서 받은 응답을 에베소 성도들한테 모든 현장에 그걸 전달하면서 저들이 나와 같이 응답받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도 이 복음 깨닫고 누리면서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영적 상태, 그 깊은 것들이 발견되고 체험되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감동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애절한 마음으로 메시지. 저는 여기 올라가기 전에도 계속 사무실에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알아듣게, 진짜 마음에 담아져서 기도가 되게. 그래서 이 응답을 같이 누려요.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돼서 하나가 될 때 그 힘이 얼마나 커요. 하나.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오직 복음과 이 영적인 사실로만이 딱 하나가 될 수 있거든. 그 하나 된 그 힘이 전 세계를 살리는 거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가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과 영적인 사실로 응답을 누리면서 성장한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당연히 전북을 살리고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을 살리게 돼 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십니다. 교역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온전케 되며 같이 헌신하고 봉사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서 세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더 성장하고 강건하고 이때 오는 그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중심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세상에 원수된 자 누구도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 그게 바로 교회라. 하나라. 저는 우리 한 교회가 지금 그 응답 속에 있는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자 한 분 한 분
이 응답 속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 많은 거 물론 필요해요. 근데 하나를 감당 못한다니까요. 영혼을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성하여 교회 안팎의 사단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교훈을 분별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부 고세하는 모슬림 유대인을 살려야, 뭐 요새 신천지 뭐 통일가 어마어마한 세력. 근데 그 교주를 중심에서 그대로 딱 하나가 된다. 아니 완전히 거짓된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인데 그걸 통해서 딱 하나가 돼. 아니 지금 우리 성도를 보고 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개 지지하고 아무개 당에 가입하시오 그러면은 제 말 듣고 가입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송두리째 갔다가 다 가입. 야 무서워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장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갑니까? 3단체, 뭐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뭐 이런 것들 통해서요. 지금 무섭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 있다고 해도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 된 이 응답 속에 안 들어가면요. 금방 빠져들어요. 조금만 기적 나타내고 막 새로운 거 막 보여주고 그러면요. 홀딱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된다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별의별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고 모든 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돼. 야, 우리가 누구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꿔지니까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가정 수용이 됩니까? 초월이 됩니까? 직장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가정도 하나, 직장도 하나, 온 동네를요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 그게 전도자고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몸을 집중되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는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되죠.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명목상 관념으로 그냥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주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는데요.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이 한 번만 체험되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딱 집중이 돼요. 그때 열려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고개 딱 숙이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영적 상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속는다니까. 계속 속아. 자기를 못 벗어나. 자기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자기한테 자기가 묶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못 보. 세상은 밝아져서 이 아담처럼 별것 다 볼 줄 몰라. 그런데 영원한 것과 하나 된 그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그 얼마나 인생이 참 억울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다 하나.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숫자만 뭐가 많아지고 뭐가 막 이 크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야. 그런데 진짜 영원한 것과 하나 된 것을 내가 응답으로 누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 속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그걸 보는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사실로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하고 누린 응답,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주셨사오. 전 성도가 영원하고 하나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산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영답을 누리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